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0절로부터 우리 26절,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나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직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요셉에 대한 설교나 혹은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 부분은 대부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본문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 부분이 어려우냐면 우리는 대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꿈을 꾼 게 아니라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이 7년 동안이나 풍년 동안 이 곡식을 잘 모았다가 7년 후 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을 열어가지고 백성들을 구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부터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라 팔았어요. 이 곡식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팔고 어디까지 팔았냐면 처음에는 그냥 곡식으로 팔다가 있는 돈으로 그 다음엔 가축을 가져와서 그걸로 바꾸어서 줬습니다. 그래도 집에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그 다음엔 땅을 가져와서 땅을 팔고 곡식을 사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바로의 땅이 돼버렸으니까 그 땅을 자기가 다시 소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농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땅에 붙어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땅을 왕에게 몽땅 다 준 거죠. 그걸 우리가 중앙 집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는 6.25 때 기억 안 나세요? 토지의 국유화. 땅을 갖다가 몽땅 나라가 다 가져간 거예요. 개인 소유를 다 없애버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기 좀 경기 있지 않나요? 지금도 우리는 공산주의라 하는 그 말 자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심지어 사회주의나 다 모든 이런 것에 특히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개인의 사유 재산이 얼마나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다 국유화돼 버린 거예요. 요셉이 잘한 걸까요? 그렇게 땅을 어떻게 보면 다 나라에서 다 가져와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자유인이었어요.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요. 소작농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 종이다. 자유인에서 종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이.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이 맞는 건가? 이 올바른 건가? 더 어려운 건 이런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 요셉은 good guy, 그죠? 좋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한 게 맞을 텐데 그럼 우리도 요셉이 한 것을 따라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미국 못 살아요. 네, 지금 이 나라에 가서 나 이 땅 나라에 팔 테니까 이제 나라가 다 가지고 관리해 주십시오. 나는 거기서 소작농을 하겠습니다.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집, 여러분 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나라에다 바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 나라에서 사들이고 나라에다 갖다 바치잖아요. 요셉이 그것을 앞장서서 해가지고 사람들, 자유인들을 노예를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눈에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처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그때가 벌써 몇 년이냐. 기원전 한 2000년 전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죠. 그때는 고대 농경 사회니까 고대 이집트에서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므로 오늘날은 그걸 똑같이 우리가 지금 4000년이나 지났는데 똑같이 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며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매여서 되나요? 이 시대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고 그걸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접근하는 태도에 따라서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잘못 빠질 수도 있는가를 역사가 증명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즉 우리는 대개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내용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셉의 방식을 쫓아서 나라의 경제 정책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한데. 왜냐면요, 성경이 시대를 초월한 책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시대를 초월한 책은 어떠한 모든 분야의,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경제서적도 아니고 역사책도 심지어 아닙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일이건 성경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선택적으로 기록하셨어요.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냐면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 성경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성경이 역사적으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의 책이나 혹은 심지어 불경처럼 그저 여러 가지 내용들, 좋은 이야기들, 인간이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적은 게 아니라 성경은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살고 있는 인간에게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단어가 아니고 혹은 죽은 자의 말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역사잖아요. 개인 역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때는 이 기준으로 요거는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 이런 경제 정책은 안 받아들여. 하지만 또 조금 있다가 다른 곳에서 다윗이 통치하는 장면이 나와서 다윗이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 이건 좋은 건데 우리도 똑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특히 어느 때 그런 일이 생기냐면 내 이익이나 내가 원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성경에 의하면 일부러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식을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거죠. 성경은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에 있는 것처럼 만약 그것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지금도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처럼 우리도 왕을 뽑아야 되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많은 분들은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정 국가였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처럼 우리 미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확연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어떤 방식을 취하든 혹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이 세계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말을,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서 세상도 다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시면 알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반드시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특히 계시록을 보시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좋아지나요? 더 나빠지나요? 더 오히려 악이 관영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훨씬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며 원하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우리와 우리의 모든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디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 재미있게도 우리는 그럼 어차피 세상이 나빠질 거면 우리도 나쁘게 그냥 같이 살자, 이렇게 못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 살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언제까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옛날에 손봉호 교수님은 책을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는 비관론적 낙관주의자들이다. 기독교인은 비관론적이란 말은 이 세상은 결국 멸망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래서 비관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그 모든 평강을 마땅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낙관주의자예요. 쉬운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했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든지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다윗 같은 왕을 뽑는 것이 아니고, 혹은 심지어는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우리가 막 내쫓는 것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했죠? 아데네 갔을 때 거기 있는 신들이 있는 상들을 보면서 거기서 밤에 몰래 나가가지고 그 목을 다 쳤죠. 이렇게 다 치고 그 동상 다 뒤집어 엎었죠. 그죠? 감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거 치느냐?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모르는 이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마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접촉점으로 오히려 그것을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부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을 부시는 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마치 이 혁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서 약한 자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하는 자처럼, 어떤 때는 없는 자처럼, 어떤 때는 눌리는 자처럼, 어떤 때는 세상 때문에 너무나 힘든 자처럼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모든 은혜를 누리는 자로, 모든 평강을 가진 자로, 모든 기쁨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기독교인 삶 자체가 아주 파라독시칼하죠.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죽으면 살고 살면 죽습니까? 이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하지 않으면, 옛날에 한국에서 가끔 신문에 났었거든요. 그 열혈
너무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청년들이 그 동네에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 이렇게 세워놓은 거 다 부시고 잘라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신문에 난 적 있잖아요, 몰래. 여러분, 그 마음, 그 순수한 신앙적 열정은 저희가 알겠지만 그것은 신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 그 잘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그것이 해야 될 사명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이제 바르게 알게 하는 복음으로 초대할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고 버리고 그리고 잘라내야 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역사 속에서도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때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나가고 저들은 무슬림들이니까 그 십자군 전쟁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맛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누구까지도 사랑하시는지, 어떤 이들까지도 참아내시며 인내하시는 분이신지를 그때 비로소 아마 조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은 사실은 오히려 순수한 신앙적 열정보다는 당신은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었던 이 구약의 이야기들은 구원의 역사, 바꾸어 말하면 왜 저희 교회에서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역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예수님 빼면 구원의 역사가 뭐가 남겠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말은 과거에 있는 성경 모든 내용들은 마치 표적처럼, 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바라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사건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사건입니다. 요셉의 사건이건 다윗의 사건이건 그 모든 사건들이 그냥 그것 자체로서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적용될 사건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요셉의 이 정책도, 이 요셉 정책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표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무엇을 표적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간단하지만 사실 이 내용 자체는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제가 한 3가지 정도는 우리 모두가 신자나 또는 믿지 않는 자나 이방인에게조차도 항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특별히 신앙인들이 알아야 하는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는 이 요셉이 거기서 했던 일, 애굽을 위해서 했던 일, 이것은 그들을 살리는 일이었죠. 그죠? 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과연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생명을 죽이고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건이라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즉 우리는 생명의 원리를 갖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곳에 있었던 애굽인들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고 이스라엘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목적을 깨달았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목적이 나를 이곳에 당신보다 먼저 보낸 것은 당신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는 그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어떤 방식이나 방법에 어떤 것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고대 애굽 사회에서 그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동원해서 최선의 방법을, 살리는 방법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했던 방법 자체는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보여줬던 생명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저도 옛날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동네에도 붕어빵, 호떡 이거 파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한 분이셨는데 아이를 하나 얻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이를 넷을 낳았는데 셋이 죽었어요.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아이 하나랑 거기 그 골목길 구석에서 리아카 하나 놓고서는 거기서 붕어빵이랑 호떡 팔아서 그렇게 사시는 분입니다. 자, 제가 그것을 가서 사 먹게 되면 저는 그분의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시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하지만 그분이 저에게 하는 것도 동정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노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맛있는 붕어빵과 맛있는 호떡을 가지고 우리의 입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뭐 대단한 살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따뜻한 미소 한 번,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물건을 팔고 살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배려해 줄 때 그때 한 번,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서로를 살리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적게는 그렇고 또 크게는 우리가 우리가 전쟁을 왜 반대해야 하는지, 왜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전쟁을 최대한도로 최소화시키려고 하는지, 우리를 방어하는 것 외에 우리는 왜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공격적인 전쟁을 반대하는지, 그것도 다 같은 생명을 살리는 원리에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명을 어떻게 하든 귀하게 여기는지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는지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하건 뭐든 결정할 때 생명의 원리를 기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다른 여러분이 당연히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이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절대 남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왕을 부자가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조금 다른 방식을 충분히 쓸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에 토지개혁 명령을 내린 것처럼, 자, 이제 너희들의 모든 토지는 다 왕에게 속한다라고 얘기하고 와서 일하고 먹을 거 가져가라, 이렇게 했으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와서 토지를 가지고 와서 사정한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토지를 안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피폐하게 될 겁니다. 제발 이 토지를 왕에게 속하게 하고 우리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기경해서 우리가 계속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에 있어서 요셉은 이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장 강압적이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폭력적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주는 여기서 요셉입니다. 요셉이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건데 당신이 우리에게 줬다, 이 말 아니에요. 존경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며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 시대에서 보기에 땅을 국유화하고 중앙 집권화했던 잘못된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개인의 땅을 마음대로 자기가 가져가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요셉이 그곳에서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비의 원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힘이 있고 여러분이 결정권이 있으며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라도 자기의 권력과 혹은 자기의 힘을 남용하지 않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당시는 우리가 부족하고 완전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그 일을 행하도록,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경제적이건 혹은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든 혹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상전과 종의 이야기를 바울이 할 때도 그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 종들에게 공갈을 그치라. 위협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너이기 때문에,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사람들에게 조그만 힘을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쩌면 모든 정치인들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특히 크리스찬 정치인들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본인의 권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이해하고 본인의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아야 하며 그것을 남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야 무슨 어느 당, 파 전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당연한 또 혹은 경제인의 당연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토지를 강제로 빼앗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 이데올로기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데올로기 무섭죠. 실체가 없는데 우리 모두를 이렇게 고생을 시켰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6.25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정책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참 미국은 이해하기 어려운 비상계엄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거는 북한과 남한이라는 두 나라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죠. 언제 온 겁니까? 6.25입니다. 전쟁이죠. 그리고 그 전쟁의 진짜 모습은 비참하게도 정권과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요셉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는 단순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애굽 왕에게 모든 것을 몰아줘서 역사적으로는 중앙 집권을 만드는 그 도구로 쓰이게 됐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자기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최선을 추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심지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나그네로 살지라도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자비로 대하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며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가려고 애쓰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 아시죠? 교회는 이것이 더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에 우리가 낮은 자가 되며 겸손한 자가 되는 일에 애를 쓰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원리가 들어있는 에베소서 6장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세 번째 원리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오너이고 너가 버스냐, 네가 그 일의 최고 위에 있느냐? 아니다. 너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왕의 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진정한 왕이 계시다.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는 한 여러분은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욕심과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사업장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자녀 앞에 여러분이 마치 최종 결정권자이고 그리고 자녀의 인생을 내가 손으로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혹은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니까 그 정도의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여러분은 그 자녀도 나도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녀를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모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대로 커주는 아이가 도대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있는 분이 있어서 손들까 봐. 저희 집엔 없거든요. 저희 집엔 없어요. 아니 비슷하게도 안 커요. 비슷하게도. 나중에 근데 크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크면 아하 이거 내가 엉뚱한 일로 정말 내 자식인 줄 알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적이 너무나 많구나를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왕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반복합니다. 생명의 원리,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일,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리는 일, 내가 직장을 혹은 물질적인 일을 할 때도 그 살리는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은 자비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왕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내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것, 말하는 것을 그 아래에서 하는 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름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은혜의 원리라고 붙일 수도 있고요. 구원의 원리 혹은 십자가의 원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요셉을 보시면요. 요셉이 그 당시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일이 애굽 사람들을 많이 기쁘게 하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방법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봐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은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결국 중앙으로 모든 권력을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집중된 그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억압을 받게 되고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역사 속의 이 일은 한 번도 예외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그 모든 이 역사 속에서 그러한 부조리와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일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평등을 당연히 생기게 하고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가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왜 생겼습니까? 미국이 왜 독립전쟁을 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 속에서 자유를 얻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정책이나 제도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만은 아니죠. 왜? 처음에 요셉이 이 정책을 시행했을 때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만족했습니다. 감사했고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애굽하고는 다른 대우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땅이 없었잖아요. 그냥 주는 거였거든요. 곡식을 너에게 준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바로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냥 내 요셉을 모르니까 저 사람들을 마음대로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불공정이 시작되게 됐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은 착취를 당하게 되고 노예로 전락하는 거죠. 자, 이방인으로 와서 이민 와서 그 살고 있던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했을 정도 어느 정도의 노예가 됐을까요? 지금 일반 애굽인들도 종이에요.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하더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늘날이 언제예요? 모세가 성경 쓸 때예요. 출애굽 때까지도 이 요셉이 만들었던 그게 그대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도 종들이에요.
그 애굽 사람들을 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의 종이죠. 그래서 그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완전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왜? 처음에 만들었던 그 정책이 나빠서? 글쎄요. 그 정책 자체도 물론 인간이 만든 거니까 구멍이 있었겠지만 더 큰 것은 그것을 수용하고 실행했던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자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옛날 우리가 6.25 시절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하던 그 시절에는 많은 분들이 공산주의자였습니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들 공산주의자였던 분이 많죠.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심지어는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보아도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 놓고 서로 똑같이 나눠서 쓴다. 공산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론적으로 본다면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그때 아마 인텔리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 뭐겠습니까? 인간이 주인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이론도 인간에게 가져다 주면 그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무서운 독재를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을 죽이는 일이 생기고 한 민족을 두동강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밖에 나가면 왜 나는 이 조그만 차를 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조그마고 난 여전히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집을 저렇게 아니 집 한 채에 몇 천만 불이 그게 말이 돼? 여러분 이 무서운 빈 부의 격차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죠. 제가 아마존에 가서 그때 이 선교 때문에 가서 아마존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아마존 분들은 아마존 사람들 식으로 살게 해두었으면 지금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무섭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죽고 죽이는 일처럼. 그런데 말 그대로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평안을 잃는 거죠. 왜? 옛날에는 너도 나도 거의 먹고 살던 게 똑같아요. 아마존에서 제일 잘 먹는 게 원숭이에요. 고기. 뭐 못 먹어봤자 물고기예요. 근데 돈이 들어가니까 닭고기, 소고기 그리고 심지어 그 추장들은 뭘 가질 수 있게 됐냐면 LPG 가스를 가지고 있는 가스 골로를 갖게 됐습니다. 그게 부의 상징이에요. 누가 우리로 말하면 뭐죠? 그게 뭐예요 이거? 이 가스로 이렇게 탁탁 켜가지고 하는 거. 그걸 누가 갖고 있느냐? 왜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그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행복을 잃어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본주의가 꼭 다 좋지만 않죠.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최대의 많은 사람들이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공리주의나 자본주의가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살고 있는 인간은 욕심이 큰 거죠. 욕심이 큰 거죠. 저 어릴 때 만화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이제 로봇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직장을 다 잃을까 봐 다 걱정하시게 됐습니다. 젊은 분들은 지금 내 직장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야, 변호사들도 걱정을 해요. 변호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AI, 로봇가 다 나타났으니까요. 직장 다 잃을까 봐 걱정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본 만화는 안 그랬어요. 그 만화는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로봇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지능이 높은 로봇가 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신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족끼리 놀러 나갑니다. 이게 만화에 나온 거였거든요. 이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갖고 싶고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생산성을 높여서 큰 돈을 갖고 싶은 사람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 일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체제가 물론 더 좋고 조금 더 나은 체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체제 속에 있는 인간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일은 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회복시키시며 또한 동시에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진정한 체제와 구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체제와 구조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는 있는 중이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주의라고 붙어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건 다 알면서도 이 땅에서는 거기에 순응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 행동과 이 정책도 사실은 표적입니다. 뭘 보여주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래서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창세기는 여기서 안 끝납니다. 출애굽기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실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부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시죠. 근데 얼마나 참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 책인지, 여러분 기근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끌고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기근이 있는 광야로 끌고 가세요. 먹을 것이 없는 곳에.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모두 먹이십니다. 뭐로요? 만나로 먹이십니다. 기근 속에 시달려야 하는 그들을 만나로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표적이었어요. 거기서 끝이었으면 역사는 끝나는 거였거든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영원히 살게 하셨더라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한 사나이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사나이의 발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광야에 있던 모든 이들이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이 모든 인간인들이여, 이제까지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먹게 하리라 그래서 끝났을 문제 아닌가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만 왕이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좇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표적을 못 본 거죠. 예수님의 이 사건도 표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어디까지 가나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그 발 앞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져다 놓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교회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 교회 갖다 놓고. 옛날에 그런 설교도 들었어요. 저도. 그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박태선 씨예요. 신앙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희 집에도 신앙촌에서 만든 카시미론 이불이 있었습니다. 네. 그 카시미론으로 만든 이불을 저희도 덮고 자고 우리 어머님도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많이 팔아줘야 된다 막 그랬었어요. 거기 들어갈 때는 자기 재산 다 놓고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대사기극이라는 게 다 알려졌지만 그러나 그때 믿는 사람들은 그게 옳은 건 줄 알았습니다. 박태선 씨의 잘못된 성경 해석에 어쩌면 우리가 속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표적이니까요. 만약에 사도들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때가 끝이었다면 그때가 우리의 역사의 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도 표적이었습니다. 어떤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의 발 앞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모습조차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가 가진 면류관까지도 다 드리는 성도의 모습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이 표적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발 앞에 두는 그날, 영원한 찬양 속으로 들어가는 그날,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것이며 영광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 발 앞에 놓이는 그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생명이 되신, 내 발이 되신, 내 눈물이 되셨던, 내 한숨도 되셨던, 내 기쁨도 되셨던, 내 입술의 노래까지 되셨던, 내 상처가 되셨던 그 그리스도를 영원히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드디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갑시다. 그분께 여러분을 놓읍시다. 만약 여러분이 나도 다 놓고 싶은데 어떻게 놓는 건지 모르겠다면 오늘은 말만 합시다. 주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 노래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놓을게요 라고 말만이라도 합시다. 시작합시다. 예수님 만약에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그래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왜? 내가 보기에 나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하시니 나도 예수님 앞에 놓여서 귀하게 되고 싶습니다. 나보다 더 귀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귀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을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 나의 기쁨, 그리고 나의 하루가 되신 분,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귀하신 그 주님에게 안기십시오. 이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내 상처가 되어주시고 내 눈물이 되어주시고 내 영광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기도합시다. 저희 자신을 생명까지 주님 앞에 놓을 수 있는 것은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그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께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주님 앞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 전체가 그 주님의 품에 안겨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